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 없는 인생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88년도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귀한 경기가 하나 있었죠. 대회가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의 꽃이 육상인데 육상에서 특별히 꽃은 100m 달리기죠. 100m 달리기 할 때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선수와 또 미국의 칼 루이스 선수가 둘이 맞붙게 되는 그 경주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벤 존슨은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고 또 칼 루이스는 지금까지 육상에 있어서 계속 전설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막상 붙었는데 벤 존슨이 이겼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9초 79. 대단하죠. 자, 근데 금메달은 누가 땄을까요? 칼 루이스가 받아갔어요. 알고 보니까 경기 직후에 약물 검사를 했는데 이 벤 존슨이 스테로이드 반응에 불합격돼서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벤 존슨은 그 외에도 1993년에 경기를 나갔었는데 거기서도 또 약물 중독 때문에 또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국제세계육상연맹에서 영구 제명당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기술이 부족해서요? 전략이 없어서요? 그거 아닙니다.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정도를, 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바른 길을 가지 않고 편법을 가지고 또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실격 처리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죠. 또 머리가 좋다고 항상 형통한 건 아닙니다. 재능이 뛰어나다고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더 자살만 아니에요. 더 인생에 갈등이 많습니다. 스펙 높은 사람들 항상 잘 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 나왔다고 스카이 나왔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반드시 좋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과 편법 때문에 이상한 일 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욕먹는 집단군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제 할 일은 안 하고 열심히 월급은 잘 받아가는 그런 집단군들. 자신은 잘 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 결말은 실격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잘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인생 경주를 다 마친 후에도 내가 인생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향해서 성도들의 인생 경주를 어떻게 달릴 것인가, 인생 경주 다름질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경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썩을 우승자의 관, 그것과 썩지 아니할 관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는 4가지 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1년마다 돌아가서 4년에 한 번씩 하는 경기 유래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고 또 올림피안 경기가 있었고 피시안 경기가 있었고 네미안 경기가 있었어요. 이 4대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경주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열린 것이 이스미안 경기였어요. 그래서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그 머리에 이렇게 씌워줬다고 합니다. 꽃으로 화환을 씌워주었습니다. 올림피안 경기도 있는데 이 올림피안 경기에서는 생감나무 잎으로 엮어서 또 화환을 머리에 씌워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뭇잎으로 이 월계수로 만든 우승관, 이것이 영원할까요? 아니요, 시들죠.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의 경주자가 받게 될 상은 결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달려가는데,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나는 썩어질 세상의 화환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멸류관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된 모습으로 후회 없는 인생 경주를 달리려면, 끝까지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적응력이 필요하다. 이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천후되는 그런 삶을 얘기해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전천후되는 삶. 제가 사실 여기 있는 본문을 가지고 대학원 때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참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적응이냐, 타협이냐, 적응이냐, 순응이냐, 적응이냐, 변질이냐. 선교사님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사도 바울 서신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A라는 지역에 가면 A스럽게 하고, B 지역에 가면 B스럽게 하고, C 지역에 가면 C스럽게 하고 항상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 같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줏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계속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학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에 잘 적응하는, 타협이 아니에요. 적응과 순응을 대비해서 얘기하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자신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진리의 내용은 절대 바뀌지 않지만 자신의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이나 형태는, 모습은 끊임없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내용도 타협하고 본질도 타협하고 삶의 태도도 타협하고 다 타협하는 것을 순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없고 세상에 그냥 따라가는 것. 사도 바울은 보면 철저하게 복음의 내용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어진 여건, 상황에 잘 적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경주를 그래서 그는 달릴 수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이라는 목표,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말씀이 눈에 잘 들어와요.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저 뒷말에 얻고자 한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사람을 얻고자 한다. 얻고자 한다라는 말이 반복돼요.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권리 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비웠다라는 사실에, 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웠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가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도 아니고 자신의 학벌도 아니고 자신의 자리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관심 가졌던 것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을, 그 한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느냐, 생명을 건지고 돌볼 수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였어요. 자, 이제 20절에서부터 그 몇 가지 신뢰를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20절 같이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저기도 얻고자 함이라고 나오죠. 계속해서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얻고자 함이요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장 유대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을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헬라 문화에 속해 있었던, 영향받았던 사람들은 헬라 말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 다 까먹은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 말도 잘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지파였거든요. 한마디로 순수한 가장 유대스러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인이다, 유대인이다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것이 상관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동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을 명령을 해요. 너는 가서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 받을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차 유대인들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가서 할례를 받으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례 예식에 참여하거든요. 결례 예식은요, 철저하게 유대스럽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예식이에요. 율법,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의 예식이거든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결례 예식을 참여해요. 왜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결례 예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타협했느냐, 진리를 타협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복음의 진리를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진리,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단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그 진리, 그 본질적인 내용, 그것을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나 외적인 형식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왜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원리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가치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지금 소개하거든요.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내용은 굉장히 소중하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의 내용은 굉장히 소중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율법 위에 복음을 세우셨어요. 율법 위에 은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의 계명, 율법의 정신은 대단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율법 아래 생활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뒷말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거기부터요.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도 율법 없는 자를 만났을 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해. 왜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전략이었고 이를 위해서 무한 도전했고 무한 변화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나 방법이나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분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지옥 백성. 예수천당, 불신지옥.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떨까요? 정죄하는 말이거든요. 사람들과 벽을 쌓는 그런 말이에요. 관계를 깨뜨리는 잘못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대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 예수 믿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모를까요? 몰라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도 우리가 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과 같은 입장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찌하였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한 도전하고 무한 변화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의 위치, 내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죄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없다면, 그 기회를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삶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의 삶, 성육신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교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요.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선교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의 문화권에 맞춰야 돼요. 그 나라의 문화권에 맞춰야 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 왔든지, 나의 삶의 지위가 어떠했든지, 나의 삶의 습관이 어떠했든지 거기 가서 다 맞춰야 돼요. 현재 있는 그 사람들과 같아질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때예요. 그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달려갈 때 오늘 쭉 말씀을 나눴지만 인생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첫 번째가 적응력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 경주를 바르게 달리려면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할까요? 절제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통제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절제 은사가 있죠. 이게 셀프 컨트롤에 대한 얘기인데, 셀프 컨트롤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색깔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기 절제한다는 말은 특별히 이제 전문 용어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해마다 4가지 경기를 4번씩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0개월 동안 이렇게 딱 분리돼서 아주 강도 높은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경주에 참여하려면 10개월 정도 고된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음식이나 오락이나 또 수면이나 어떤 자기 시간을 다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자기 몸을 만들어 갔어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생활을 그렇게 해서 경기에 나갔어요. 여러분, 내가 경기에 출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면 여러분 경기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나요? 절대로 할 수 없죠. 절제해야 돼요. 나를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 하나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친다고 나오죠. 때린다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처리해야 될 가장 어려운 대적, 최대 대적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자기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나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이기기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운, 항상 타협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게으름, 나의 끊임없는 타협, 나의 끊임없는 인내하지 못함,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공격이 아니고 외부의 환경,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기보다 나 자신이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대적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극복해야 될 싸움의 최대 대적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더라.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New Nature예요. 새 자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또 남아있죠? 옛자, Old Nature가 그대로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자아와 옛 자아가 끊임없이 전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자아가 이겨서 여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같이, 야, 오늘 새벽에 가면 차 안 막힐 거야. 불같이 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고향을 향해서. 그러나 내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절제하는 거 참 어려워요. 새 자아, 분명히 주님께서 새 자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대부분 보면 어떻죠? 옛 자아가 승리하는 것을 참 많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옛 자아를 꺾지 아니하면, 옛 자아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경주 달려가기 참 어려워요. 27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좀 더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왜 내가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색깔 친 부분까지 27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가 다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 여기에서 버림받는다는 말은요, 주님께 버림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을 잃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구원 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아요. 구원 잃지 않아요.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인치신 성령은 절대로 떠나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의 뜻은 내가 열심히 복음 사역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받을 면류관이 없다. 상 받는데 실격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 성가대 열심히 했어요. 특송 열심히들 하세요. 우리 열심히 각각의 교사로, 또 재정부로, 지구부로, 저는 이제 목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요. 주차 사역도 하시고, 또 차량 운행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하시지 않습니까? 참 감사해요. 자,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마지막 가서 내가 받아야 할 상, 그 면류관을 상실한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은혜에 붙잡히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런 거 언제 했나요? 그런 표정. 우리 참 말씀에 은혜,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항상 감사하다 그랬죠. 잘 잊어주셔서 제가 할 말이 많다고. 은혜가 이끄는 삶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막상 살 때 분노가 나를 이끌어가요. 낙심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은혜가 이끌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 마음에 분노 때문에, 분노가 막 솟구치니까, 막 뚜껑이 열리니까, 억울하니까 분노가 나를 막 끌고 가요. 억울함이 나를 막 끌고 가요.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노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지가 해놓고 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자를 통제하는 거 쉽던가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 은혜 안 주셨으면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돼. 예수 믿었는데도, 은혜 아래 살도록 부르셨는데도 여전히 딴짓하잖아요. 여전히 미워해요.
여전히 의심해요. 여전히 좌절해요. 여전히 원망해요. 통제하는 게 어려워요. 만약 이게 쉽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애써 강조하지 않았겠죠. 못하니까 사도 바울도 안 된다고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쫙 22절 23절 쫙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그렇죠. 9가지가 뭐가 있죠? 그중에 맨 끝에가 뭐가 있죠? 절제가 나와요. 절제가 나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가장 성숙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게 멈춘다는 거 참 어렵거든요. 뭐 화나고 불불 하는데 이걸 멈출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인격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성령 충만을 항상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받으셔야 돼요. 꼭 받아야 내가 삶을 살아도 여러분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된 자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죠?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요. 항상 불안에 떨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 땅에서 살다 끝날 자가 아니야. 근데 마치 우리는 어떻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실패해요. 예자가 항상 우리를 끌고 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증오가 솟구쳐 오를 때, 그런 나의 마음이 나를 컨트롤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찹니다. 내 마음에 억울함이 찹니다. 두려움이 차요. 불안함이 찹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려 드려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이 분한 마음 다 내놓게 하시고 억울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 연사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모든 양선, 그런 축복도 하나님께서 다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인생 경주를 후회 없이 달리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적응이에요. 두 번째는요, 통제, 절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바른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표예요. 가긴 가는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가는데 똑같은 두 배가 가는데 하나는 목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고 하나는 도착지가 없으면 도착지가 있는 목표는 이 배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항해하는 배예요. 근데 목표가 없이 가는 배는요, 이건요 표류하는 배예요. 달라요. 아무리 시설 잘 갖추고 기가 막힌 선장이 있고 뭐 갑판원이 있고 관리자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26절에 보면 거기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한 가지는 다름질하기, 이 달리기, 경주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싸우기, 권투나 격투를 얘기해요. 여러분 달리는데 목표가 없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데로 가죠. 그럼 실격 처리될 거예요. 싸우기는 싸우는데 권투를 하는데 상대를 쳐야 되는데 허공을 치면 어떨까요? 이 에임리스예요. 방향이 없이, 상대가 없이, 목표가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격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죠?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목표 있으시죠? 물어볼까 봐 대답은 안 하시죠? 저는 아멘 하면 물어보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괜히 아멘했다 그러시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뭐라고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정한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면류관이 거기에 나와요. 이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얘기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하게 저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의 직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목회하다 보면요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저나 아내나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뭐 치고받고 꼰투하진 않아요. 뭐 씨름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한 번도. 조곤조곤 말로 싸우죠. 서로 다투고 하긴 하는데 제일 많이 싸우는 주제가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에게 먼저 빨리 신발 갔어야지 왜 안 갔냐고, 전화를 빨리 했어야지 왜 안 했냐고, 뭐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고. 이제 주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양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성도들 생각을 해요. 신방하느라고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가정을 가보면 하나님 이 가정을 정말 축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쩔 때는 신방 갔는데 없으면 문 잡고 기도하고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교회 안 나오겠다고 뻗칠 때는 문 잡고 거기다 귀에다 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고 올 때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느라고 시간을 또 보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 지역장님들도 마찬가지,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붙잡고 애타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신방하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셨다가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면류관을 위해서 뛰어요. 성공의 면류관, 물질의 면류관, 학벌의 면류관, 권력의 면류관, 또 명예의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어도 썩을 면류관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썩지 아니할, 시들지 아니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이 우리가 경주를 잘 하는 삶,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고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못된 구석이 있어서요, 저 인간 너 언제 잘 되나 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복받지 못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마라톤,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딴 분 기억나세요? 황영조 선수가 있고, 그렇죠? 또 한 분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누가 있을까요? 송기정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1939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셨어요. 사실 이 베를린 올림픽은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사실 작심하고 개최한 게 베를린 올림픽이었어요. 올림픽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뭐죠?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우승하는 1등이 쫙 들어올 때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잖아요. 그때 히틀러는 한쪽 마음에서 게르만 민족이 들어와서 세계 만방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좀 알리자 했는데 전혀 예기치 않게 뜻밖의 저 극동 구석에, 그것도 일본에 아주 뭉개져서 살고 있는 조선인 한 사람이, 아주 체구도 작은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승했죠. 그분이 누구죠? 송기정 선생님. 그 당시에 송기정 선생이 태극기를 달고 출전을 못했어요. 일장기를 달고 참가했지 않습니까? 시상식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받을 때 너무 기뻤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들었는데 꽃다발을 일장기를 가리고 나는 한국인이니까 일장기를 가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슴에 달려있는 것은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우리 역사죠. 나중에 시상식이 끝난 후에 이 송기정 선수를 길러섰던 선생님이 김교신 선생님. 김교신은 신학자로도 굉장히, 평신도 사역자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양정 보통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송기정 선생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송기정이 송기정 될 수 있도록 이끈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기독교 신앙으로 송기정에게 영향을 끼쳤고 훈육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시상 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우는 그 제자 손기정을 향해서 나중에 이런 말을 그에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너의 가슴에 달린 깃발은 일장기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늘나라에 나부길 영광된 하나님 깃발이 올 거야. 그날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다시 뛰자. 그날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다시 뛰자. 그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저는 동일한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올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에, 예수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을 향해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멈추지 말고 때때로 좌절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된 그날에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 우리가 드리는 헌신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열심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달래주셔서 감사하고 그날까지 함께 동역하며 깃발을 흔들며 그 면류관을 고대하며 달려가는 귀한 좋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